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탐구하는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모두는 세상이 거대하게 흔들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 예측 불가능한 경제 위기,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는 분쟁들까지 마치 단단했던 땅이 갈라지고 우리가 굳게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듯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세상은 이토록 혼란스러워지는 걸까? 이 모든 일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바로 이 시대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흔들림이라는 현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고 구독을 누르는 것은 이 혼란의 시대에 희망의 씨앗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속성과 그분에게서 비롯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거대한 흔들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이후 아마 이 흔들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위기로, 다른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또 다른 이에게는 관계의 깨어짐이나 깊은 영적 침체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흔들림은 단순히 사회적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 선지자 학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는 역사상 그 어떤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흔들림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흔들림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적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 연구 결과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지금은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스스로를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 세대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세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사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징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든 것을 흔드시는 걸까요? 이 흔들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흔들림이 세 가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심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부의 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흔들림을 언급하신 것은 세상의 재정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그분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은 이것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즉 가장 큰 혼란과 배교의 시대에 동시에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위에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흔들림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을 흔들어 깨우듯 하나님은 이 시대를 흔들어 교회를 깨우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늘 하던 대로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며 세상의 변화에 둔감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시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추수할 때에 잠자는 아들은 아비에게 수치를 끼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영적 대추수의 시기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가 잠들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부끄러움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내벽 안에 안주하며 우리만의 예배, 우리만의 교제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래 명령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교회가 깨어있지 않다면 이 세상과 나라는 어떻게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영적 상태는 바로 그 안에 있는 교회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흔들림은 총 3단계 중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사이클이며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이 흔들림을 통해 사람들 마음속에 당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을 일으키십니다.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편안함에 안주할 때 하나님은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비로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고 평화의 시기를 주십니다. 하지만 평화가 길어지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큰 시련과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새벽기도, 저녁기도를 가리지 않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평안해지면 어느새 우리의 기도 소리는 잦아들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의 흔들림을 통해 잠자고 메마른 교회 위에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 즉 부흥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교회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깨어날 수 없기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소생시키고 영혼 구원을 위한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10처녀의 비유와 같습니다. 5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 즉 성령의 충만함을 예비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생명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시며 마음의 변화와 돌파를 가져오십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토록 메마르고 잠들어 있으며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희석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가진 본질적인 진리를 타협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강조한 나머지 그분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잊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가 경외해야 할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를 그분과의 관계로 이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경외심이 사라진 곳에는 거룩함도 사라지고 타협이 들어오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지금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경외하며 희석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래는 타협과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생각들입니다. 지금과 같은 거대한 폭풍과 흔들림이 올 때 오직 반석 위에 세운 집만이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흔들림을 겪고 계십니까? 혼란스러운 생각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계십니까? 외로움과 우울감,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혼란스러운 생각을 묻고 파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의심의 영, 불안의 영, 우리를 속임수로 이끄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묵노라. 당신의 자녀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합니다. 지금 편두통과 두통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고통은 지금 즉시 멈출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지금 당신의 심령에 강같이 흐를지어다. 불안과 염려는 떠나가고 하늘의 심이 당신을 덮을지어다.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있는 분, 여러 번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는 발의 문제로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한 치유를 선포합니다.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지어다. 위장의 문제, 시력과 청력의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온전케 될지어다. 재정적인 문제로 묶여있는 모든 억압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하늘의 공급하심과 재정의 자유가 당신의 가정 위에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위에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속임수와 배교에 빠지지 않고 오직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시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당신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 예수님,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흔들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부흥과 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넘치는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